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3장과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과 4장인데 이사야 3장을 여러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장차 유다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왜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서의 바디 부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 예언서에 나타난 그 예언들을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의 시대에 곧 벌어지게 될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한 그 예언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예언들이 꼭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훗날 예수님의 때에 벌어지게 될 일들을 암시하는 그런 예언들이 이 예언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곧 벌어지게 될 immediate accomplishment, 곧 즉시 성취되어질 예언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correspondent accomplishment,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벌어지게 될 예언들을 같은 예언이 이중적으로 동시에 이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에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그 시대에 곧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내리실 형벌에 대한 이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에 이 땅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환란에 대한 예언들을 동시에 이 예언들이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제 모니터를 조금 올려줄 수 있으면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모니터가 작으면 제가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원래 소리는 잘 지르지만 자, 3장을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예언자의 직무는 한 국가에 대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일, 이것이 예언자의 직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또 주의 길을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 유다 나라는 서서히 부패해 가고 있었던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 부패는 결국 나라의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다만 이사야 당시에 이미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에 얼마간 유다가 다시 회복의 기미를 보이게 됩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므낫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시작했고, 유다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완전히 건너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펼쳐놓고 있는 이사야서 3장은요, 아하스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에요.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의 지도력은 빵점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기 직전이었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기 직전이었는데, 바로 이때 북왕조 이스라엘이 남왕조 유다를 공격을 해서 약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강한 갈증이 온 유다 안에 충만해 있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좀 누가 이 국가를 안전하게 좀 세우고 방비하고 정말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치를 잘해서 유다 나라에 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유다 백성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이 여기 또 나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롤드입니다. 같은 롤드인데 이 롤드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예요. 첫 번째 글자 L자만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로 돼 있고, 뒤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 롤드인데 LORD가 전부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는 히브리 말의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말은 일반적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때 우리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그렇게 롤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그 호칭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마스터,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의 주인님,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이 롤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네 글자가 다 캐피털라이즈돼서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져서 이 단어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이 두 개의 단어가 모두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버리셨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 버리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 물이 다 제거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가뭄과 기근, 이런 것이 불어닥쳐서 유다 나라에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농산물들의 생산이 실패로 돌아가고 물이 모자라서 다 이제 그 백성들이 목마름에 빠지게 되고, 물이 모자르는 건 곧 농사가 망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곡식이 모자라는 이런 기근과 기갈이 동시에 닥쳐올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거시키는 것들의 리스트가 여기 나옵니다. 2절, 3절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의지하고 의존하던 사람들의 종류가 여기 나옵니다. 우선 용사라고 하는 것은 the mighty man,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the man of war, 전사,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그 군인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이 복술자라고 하는 말은 the wise ma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wise ma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들을 호칭하던 그런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문화에 길들여진 유다 나라의 죄악을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점치는 사람들이 호황을 누려요. 한국도 여러분 무슨 대학 입시 시즌이 된다거나 선거철이 된다거나 그러면 아주 점치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술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와이즈맨들, 이런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신다. 여기 보면 좋은 의미에서의 지도자들의 리스트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들을 유다가 쫓아가고 있는 그런 불의한 유다의 죄악상의 그 상징적인 그런 이 리더들, 이게 지금 리더들의 리스트인 거거든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리스트에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 능란한 요술자라고 하는 말이 the eloquent orator, 그러니까 아주 주술적인 그런 말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끊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은 그냥 문화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전생을 믿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생에 나는 뭐였다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전생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재활용하시는 리사이클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말이었다가 지금은 사람으로 리사이클된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불교는 윤회 전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생에 쌓은 업보에 따라서 또 다른 존재로 후대에 태어나게 된다고 믿는 게 불교의 윤회 전생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유니크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최면술 같은 거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최면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최면을 당해가지고서 뭐 전생에 나는 뭐였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이게 한국은요 TV 드라마에서 뭐가 한번 쫙 유행을 하면은 그게 온 나라의 문화가 돼버려요. 의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그런 것들,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를 정처 없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대학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캠퍼스 안에 점쟁이들이 있다. 대학생들 중에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카드 점을 친다든지 타로 뭐 이런 거, 크리스탈 볼을 들여다보면서 야 보인다, 뭐가 보인다 이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신명기에 보면요 반드시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누구 만나서 뭐 얘기할 때 나 무슨 띠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심지어 그래요. 아유 제가 개띠잖아요 이런. 목사님 닭띠라면서요.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이 시비간지를 그거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 점을 치기 위한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거하고 같은 개념.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는 자들 죽이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흉내조차 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뭐 저런 것까지 그렇게 간섭을 하셔. 혹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농담이 아니에요. 롯의 사위들처럼 제 말을 농담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받으세요. 아멘. 자, 이렇게 모든 종류의 이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런 지도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와,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들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이 다 제거되니까 이제는요 아무 철딱서니도 없는 젊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경험도 없는 정치 초년병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여러분 자격 없는 리더가 세워지면요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이 사회 전체가 완전 무질서한 잔혹한 그런
결과에 사로잡히는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는 서로 신뢰나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가진 자는 있는 자를 잔악무도하게 짓밟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이 무슨 뭐 고하를 물어하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뭘 좀 가졌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노인들한테 막 함부로 버릇없이 이렇게 대하고 하는 이런 일들. 요즘에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노인들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젊은 사람은 노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이 안 먹을 것 같습니까? 다 나이 먹고 노인이 되면 몸에 힘 없어지고, 그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노인들이 인생 살면서 가진 그 아름다운 경험들과 지혜들, 이런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정직하고 고상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배은망덕하고 오만방자한 젊은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사회, 일종의 무정부 상태의 혼돈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고 법은 무시되고 참담한 혼란이 사회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거리는 안전하지 못하며 불황아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이에 사람들은 지도자의 부재를 한탄하며 누군가 일어나서 이 악을 물리쳐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기 시작하는, 이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앞에서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그 사회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망가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눈앞에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자, 이때는 이 사회의 혼돈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겉옷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게 지도자가 될 자격 조건이 됩니까? 하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남들보다 근사한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야, 네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도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나아.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너희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난 안 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회적인 혼돈과 망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치인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요, 뭐든 잘 될 때는 전부 다 나 때문에 잘 된다고 하고, 뭐든 안 되면 전부 남의 탓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한테 그냥 엄청 모든 걸 갖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에 문제가 초래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게 정치가들의 속성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을 게 못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또 안 돼. 그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이 말씀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정말 마땅히 세워져야 할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정말 무너져가는 것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면서 그 자신의 모든 희생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서 국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보세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 활동을 할 때, 이사야 3장을 예언하던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과거지사로 이 패스트 텐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이 사회에 만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그들 주변에 남겨진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수로의 죄악에 연루되어져서 점이나 치러 다니고 점쟁이가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리더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정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이든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잠언서 14장 34절에 공의 있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정말 어느 시대에나 진리인 것 같아요. 공의 있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찬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떠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의 조국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된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의 나라를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역사 속에 있는 어떤 나라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의롭고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명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라가 될 때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최대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오랜 세월 영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였습니까? 하지만 그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죄악으로 혼돈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는 즉시 약화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어 여러분, 그 나라가 온통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죠.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고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나라의 행복에 대해 그들은 간증자들이 되어야 할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좋지 않은 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그들 나라가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들은 정말 흥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심장부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캠프의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두르고 있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가운데 요셉이 2지파를 차지하여 12지파가 여러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캠프를 쳤단 말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캠프를 쳤다는 건 그들이 아침에 천막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침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아침 제사의 연기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천막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천막문을 닫으면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게 모든 어느 쪽에 캠프를 천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전부 그들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 그들을 지키실 시카이나 쉐키나, 이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아름다운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 성막의 영광스러운 모습, 자나깨나 그들은 그들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우리들의 심장부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생의 모든 국면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캠프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이스라엘은요 행군을 해도 오합지졸처럼 걷지 않았어요. 항오를 지어서 오열종대로 쫙 줄을 지어서 걷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딱 보기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부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차고 내일 걱정을 하지 않고 살만한 삶이 다가오자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오직 육체의 정욕만을 채우는 죄악된 삶으로 그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연루되어진 온갖 그 죄악들을 그들의 문화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죄악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한 것이 하나님의 눈을 거슬린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먼저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불손했고 이어 그들의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자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죄를 스스로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의 얼굴에 일종의 흔적을 남깁니다. 아마 여러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 앞에 덤벼들 자세를 취하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죠. 우리가 자칫 마음을 열면 그것은 당장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얼굴에 인해 아주 불편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할 거예요. 어린아기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기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천진난만한 아름다운 얼굴들이 자라서 10대가 되어가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얼굴에 피어난 여드름이나 혹은 징그럽게 커버렸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자라기 시작하고 점차 뭔가를 숨기려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에 뭔가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소년 아이들이 옆을 지나갈 때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대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삶의 죄악이 깃들기 시작하면 그 얼굴에 왠지 사람들을 서서히 피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피하려는 그런 눈빛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해버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쏟아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안색이 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안색이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같은 그런 땅은 죄를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동성연애를 의미하죠. 처음에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서 은밀히 숨어서 행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숨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소위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동성연애자들의 거리의 축제를,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부끄러운 일로 사람들 앞에 감히 드러낼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거리로 나옵니다. 제가 남자와 여자의 차등을 두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이 과거에는요, 여성들이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것이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만 그런 걸 할 특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절대로 덕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가끔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술을 아직도 드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술을 즐겨 드시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술 자체를 통해서 내 삶에 모든 시름을 잊고 기쁨을 얻어보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긴장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런 모든 긴장이 완화되고 이완되니까 사람들이 술을 찾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제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로 시절에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늘 여기에 담배를 이렇게 집어넣고 장로님인데 그래서 성가대 지휘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밖에 나와서 한 대 피고 들어가야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담배에 인이 박혀 있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너무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선교에 아주 엄청 폭발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그런 그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길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스트레스와 아픔을 풀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풀려지고 시원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든 과거에는요 이런 일이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바알 앞에 무릎 꿇었던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의인의 열매는 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의 열매는 아름답고 달콤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세요? 먼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죠.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나 청소년 교육,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교육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 신앙생활의 삶의 교훈을 받고 자라나지 아니하는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순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먹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내 자손의 자손을 보는 복, 그리고 내가 심은 씨앗을 내 손으로 거두는 복,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귀한 축복인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으로 이 일을 마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게 하신 착한 일,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게 하신 성령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1절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를 의인이 먹는 것처럼 악인의 열매를 악인이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착한 일들이, 성령에 속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늘 추구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모든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 늘 밤낮 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로 엎드리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서서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늘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심에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기 12절 말씀은 좀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존재에 대하여, 성경적인 컨셉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에 대하여 남자가 항상 이 사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성들은 그 남자를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근데 이사야의 말을, 이사야의 논지를 액면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한 사회가 타락의 길을 갈수록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두 주먹 불 끈지고, 아니 목사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이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동등하게 지으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공부해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평등하게 지었다는 뉘앙스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항상 여성들은 남성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존재로, 배필, 그러니까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여성의 역할이 남자를 굉장히 복되게 하고 남자를 성공시키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서 부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자관 이사야 선지자의 논지로 볼 때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좀 버벅댑니다. 왜냐면 여자분들이 무서워서. 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면,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남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별로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좀 버벅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오버룰드 되어지는 그 안에서 여성들의 현숙함과 아름다움이 자신의 남자를 소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출세를 시키는 여성이 되는, 남편을 세워줌으로써 그 여성이 한 가정 안에서 큰 복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교회의 여성들이 조금씩 그 리더십을 갖게 되는 케이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루디아 같은 이런 여성은 절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엄청난 서포터로 이렇게 역할을 해준 그런 인물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의 이런 걸 이제 상황윤리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현대 사회의 그 에틱으로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바이블 티처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항상 건강한 것은 남자들이 신앙이 좋아서 정말 영성이 있는 이 남성들에 의해서 모든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이런 것이 섬겨지고, 여성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은혜에 충만한 그런 여성들로서 집안 단도리를 잘하고, 그리고 이 남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여성들이 되는 그림이 성경적인 그림이 아닐까라고 이 연사 예, 아무튼 제가 성경을 다루는 바이블 티처, 이 성경의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그렇게 정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12절에 말해요. 내 백성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요, my people. 하나님은요 아직도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유다가 거의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직도 그 유다 백성들을 my people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하나님 뭐는, 만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막 얻어맞아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지고 완전 질이 멸렬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직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failed,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엄청난 그런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애착을 갖고 계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차에 걸친 공격에서 완전히 선멸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도시가 다 완전 폐허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3차례에 나뉘어져서 바벨론까지 전부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보세요. 이렇게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게 막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느냐.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막 신이 나서 막 공격하고 막 했던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래도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그냥 내가 조금 혼만 내주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애들을 갖다가 그냥 짓밟아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무서운 그런 징계를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His love never failed.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자, 이제 그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불어닥치게 될 이스라엘 여인들의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만연되어질 여성들의 문화적인 그런 흐름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여성들의 패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장신구가 요란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여성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그 뇌세적인 눈빛으로 막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현혹하는 막 이런 것이 매력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문화가 지금은
과거에는요 어떤 여성을 보고 섹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언급하기에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이게 이제 모든 현대인들에게서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용어이다 보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칭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적 있죠.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장로님이 서브하는 아가씨를 보고 아유 아가씨 얼굴이 달덩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장로님 옆구리를 막 꼬집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장로님 나중에 나보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냐고. 목사님 요즘에 현대 여성들에게 얼굴이 달덩이 같다는 건 욕이에요. 이제 문화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여자를 보고 얼굴이 달덩이 같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칭찬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얼굴이 동그랗고 이런 건데, 요즘에는 여성들을 보고 그냥 아이고 세상에 얼굴이 조망만해, 이게 옛날에 달덩이 같다는 이야기에 이 현대 여성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때의 여성들의 패션, 그 여성들이 추구하는 그런 매력,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가던 길목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쭉 있잖아요. 여성들의 문화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징계가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하면은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징계에 관한 언급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너희의 장정이 칼에 넘어지고 너희의 용사들이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여성들의 그 타락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벌은 나중에 누가 받냐면 남자들한테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여성들은요 상당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표적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아담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하와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하와는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로 듣는 이런 그 언어,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공격을 받고, 남자는 또 여성의 말을 또 듣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핫바지라,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그 남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다 그 말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슬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항상 여자를 먼저 공격을 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무너진 이런 체계가 유다 나라에 멸망받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그 시기에 그대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받기 직전에 유다 나라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예언이라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에 들어가서 우리는요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3장에 나왔던 그 시대 여성들의 모습은 남성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왔고, 결국 남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1절을 보세요. 남자들이 씨가 말랐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완전히 현격하게 이제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숫자가 여성의 숫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모자르게 되니까
물론 이건 아마도 전쟁의 영향 때문이었겠죠. 제일 컸겠죠. 결국 그 시대 여성들은 어떻게든지 시집이라도 가서 아이를 하나 낳아야만 수치를 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아마 남녀의 성비가 한 1:7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에 따른 심판의 선언으로 캄캄한 어둠을 보였던 본문이 갑자기 그날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시작으로 어두운 구름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반전을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주의 날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는 당시의 유다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날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는 여기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처럼 낮이면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어주고 밤이면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샘물이 되어 오늘 여기 이사야 4장 2절로 6절까지 선포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우리가 집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영적인 부흥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